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야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는 매우 어렵기에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산수유 마을은 매년 3월 달에 이곳에서 산수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산수유 축제가 열리는 특설 야외 무대에서 비 안 맞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넓은 야외 무대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사오니 이것 또한 특별한 은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면의 뒤쪽으로 보이는 저곳은 높은 산이 있는데 지금 비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큰 산 정상이 노고단을 올라갈 수 있는 성삼재 주차장입니다. 오늘 이 산수유 마을 야외 무대에서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회 18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이곳에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 성회를 하겠노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국률하신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겠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막상 고백해놓고 하다 보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로서는 한없이 역부족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17년 전만 해도 이 복지 사역을 안 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국의 교회와 기도원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전문 부흥 사역을 감당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흥 사역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몇십 편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A교에서 전했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B교에 가서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60일 연속 부흥 성회를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속에서 일주일 전에 전했던 말씀 오늘 이 시간 다시 전할 수가 없고 매일매일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기에 저로서는 한없이 역부족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어찌 365일을 매일같이 그것도 부흥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 죽었던 심령들을, 무너진 심령들을, 병든 심령들을, 연약한 심령들을 불을 붙이면서 살리는 부흥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 능력, 지혜, 성령으로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저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날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연약한 종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이 한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두 사람, 2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두 사람 증인 수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이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라는 숫자가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성경이, 지금과 같은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시대이다 보니 오늘 베드로, 요한 두 사람 증인의 수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 두 사람 증인의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 다른 사람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날마다 구걸하는 처량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인생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성전 미문에 올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비참한 모습을 갖춘 어려운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입니다. 이 미문은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름다운 미문은 성전문을 금으로 싸발랐습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싸발랐습니다. 돈으로 싸바를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시대적인 상황은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헤롯의 정치 지도 까탈스럽게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이 헤롯 왕은 혈통이 에서의 혈통을 가진 사람인데 분봉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잘 따라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넓은 땅에다가 있는 돈 없는 돈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정치적인 제사장들을 내세워서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어들이고 나라의 돈을 투자해서 성전을 웅장하게 크게, 그리고 성전문을 금으로 돈으로 쌓아 발랐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그나마 분봉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에 돈질을 했습니다.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걷다 보니 무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종교 허영심, 그리고 교만, 종교 허영심과 교만의 상징의 문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문이 성전 미문입니다. 이 성전 문을 별칭으로 골든 게이트, 금으로 싸바른 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금으로 싸바른 이 문이 유대인들의 종교 허영심, 교만, 이런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금으로 싸바른 웅장하고 크게 지은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 성전 미문과 웅장하고 아름다운 엄청난 큰 문 앞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 뭔가 매치가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 그 시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구걸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이 아닌가, 내가 내 입으로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나도 별 수 없이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뭔가 구걸하고 있는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뭔가 얻어먹을까, 목사 사역을 감당하면서 뭔가 떡고물이 생기지 아니할까, 뭔가 구걸하는 이런 거지 같은 심보따리로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파헤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불받았다, 은사받았다, 능력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책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성도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신령한 척, 신령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뭔가 얻어내고자 하나님을 수단한 가운데 속에서 뭔가 구걸하듯이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한 가운데 이 집 저 집 이 성도 저 성도 다니면서 주신 은사, 주신 은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한 가운데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구걸하는 거지 근성 못 버리는 이런 못난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일 한다고 우리는 떠들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이 거린의 모습을 통해서 구걸하는 이 모습이 내가 아닌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눈에 띕니다. 평소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락날락 하였는데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었는데 오늘따라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여, 또한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직을 감당하는 분들이여,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뭔가 얻어먹고자 하는 심령들, 구걸하는 사람들,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목사님들, 이런 사회적 약자가 눈에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무리를 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시 병든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여,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심령들이여,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어먹고자 하시는 연약한 자, 약한 자, 불쌍한 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심령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명합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명합니다. 바라보게 해놓고 6절에서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강력한 인도 역사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 속에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라보게 해놓고 오늘 구걸하는 인생들, 뭔가 얻어먹고자 하는 인생들, 무너진 인생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은 바라보게 해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목사님들이 은과 금, 세종대왕, 심사인당 이런 현찰이 내게 없을망정 주의 종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마음 속에 나사렛 예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도 없고 나사렛 예수도 없다면 이거야말로 미치고 팔딱 뛸 일 아니겠습니까? 환장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비록 돈은 없을 망정 여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걸하는 심령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 허덕이는 안진뱅이와 같은, 무너지고 재구실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의지로는 단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선교 사역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쭈삣쭈삣 망설이지 마시고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겁먹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대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기적,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38년 된 자가 눈에 띕니다. 왜 38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년 걸렸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40년 걸렸는데 시내산에 오기까지 2년일까? 나머지 38년 광야 생활이 뭡니까?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불순종한 사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불순종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등신 같은 인간이 내가 물속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핑계를 댑니다. 오늘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실 때 성령은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베드로가 38년 된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으킬 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밥 먹은 힘, 세상적인 돈의 힘이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약 먹은 힘이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강력한 힘이 발목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 손을 잡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성령의 권능, 힘이 발목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데 성전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성전에서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성령의 권능 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소리내며 찬양하는 이 모습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축복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전국 시대 앞에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하실 때에, 선포할 때에 수많은 심령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성전으로 달려 들어가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